역대하 18장.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의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유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상독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소리가 참 아름답네요. 오늘은 유난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요즘 책을 읽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른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우리가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한 마음으로 하루의 첫 시간 세상을 향해서 소리를 내기 전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리를 내서 읽으니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소리를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너무 그 소리가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리라 그 소리를 듣고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이렇게 밀려오네요. 오늘 역대하 18장 말씀이죠. 우리가 한 장 한 장 참 묵상하면서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모든 인생의 좌표를 다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28장 말씀인데 정말 오랜만에 남과 북이 화친을 맺었어요.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때부터 분열 왕국 시대를 겪으면서 끊임없이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남북이 그래왔던 거예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여오른 사람이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이고 그리고 지금 여호사밧이 아사의 뒤를 이어서 보위에 올라 남유다의
왕으로 이렇게 자리하게 됐는데 오늘 이 18장을 보게 되니까 서로 화친을 맺게 돼요. 그 화친을 맺게 된 이유가 바로 어디냐면은 서로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래서 서로 오랜만에 남과 북이 싸움을 하지 않고 함께 좋은 관계 속에 이렇게 외교적으로 자리하게 됐어요.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제의를 합니다. 어떤 제의를 하냐면 아람을 치기 위하여 길르앗 라모스로 우리 함께 전쟁을 하러 가자 하고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 남과 북의 그 외교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 관계 속에 있었는가 하면 3절을 읽어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죠.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남과 북이 갈라져 있기만 했지 사실은 거의 통일된 것과 같은 이런 환상을 이런 착각을 가질 정도로 이렇게 가까웠단 말이죠. 전쟁을 하러 길르앗 라모스로 가자라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제의하니까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다. There's no difference between you and me. 너와 나 사이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죠. 당신의 백성과 나의 백성 사이에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고 당신이 가자고 말하지 않으면 안 가는 거지 뭐 그런 걸 물어보느냐. 외교적으로 말하면 이건 뭐 동맹의 수준이 아니고 외교적으로 동맹의 수준이 아니고 거의 두 정부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의 민족, 하나의 공동체 이걸 정치적으로 말하면 연방정부 우리가 남북이 통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했던 것이 이게 연방제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북이라고 하는 정부 인정하고 남이라는 정부 인정하고 그러나 서로 싸우지 말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교류하고 우리는 한 민족이니까 함께 서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자.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가자. 이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남과 북이 정말 오랜만에 이런 관계가 됐어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과는 다르게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건 좋긴 한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죠. 제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나 우리가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전쟁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제의를 해요. 그랬더니 아합이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오늘 보니까 400명, 무려 400명, 주의 종 400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길르앗 라모스에 가서 전쟁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400명이 하나같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나요? 왕이시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군요. 길르앗 라모스로 가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 400명이 하나같이 왕의 계획을 축복하고 왕이 행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하여 대단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소리를 들었던 아합 왕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선지자 400명도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왕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축복하니까 얼마나 대우도 잘해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여호사밧이 가만히 보니까 좀 왠지 마음이 좀 찝찝한 거예요. 세상 말로.
그래서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다른 소리를 내는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아합이 하는 말이 한 사람이 있긴 하다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항상 자기에 대해서는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으로만 예언한다는 거예요. 미가야라는 사람이 한 사람 죄종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얘기는 들을 필요 없다. 그 사람은 항상 내가 행하는 일을 안 좋게 생각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이다. 했더니 여호사밧이 하는 말이 왕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의 소리도 좀 들어봅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는 이런 과정이 나와요. 7절에 보면 7절 함께 읽어봅니다. 바로 미가야에 대한 여호사밧의 평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냐.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 해석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영어에 보면 read between the lines라는 말이 있어요. 행간을 읽어라 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씀의 행간을 읽어보면 그렇구나. 400명의 선지자는 아합 왕이 좋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미가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미워했다 그러죠. 미워했어요. 그러니까는 선지자 대우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미워했으니까 취급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뭐예요? 400명은 언제나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항상 좋은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줬어요. 그런데 미가야는 항상 나쁜 말로만 대언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를 이끌고 있는 그 왕에 대해서 항상 좋은 말로만 얘기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말로만 대언했다. 그러면 이 400명의 선지자는 사람이 보기에는 훌륭한 선지자고 사람이 보기에는 뭐 성공하는 그런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일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짓 예언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휘게 하는 자들이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미가야는 당시 사람들에게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실패한 루저예요. 대우도 받지 못하고. 그러니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상상이 가죠. 왕에게 완전히 그냥 미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대언하는 참 예언자인 거예요. 이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어떤 시대인가? 시대가 다 의롭다면 하나님이 항상 좋은 것을 선포하시겠죠. 그런데 시대가 악한데 악한 시대에 항상 달콤한 말로만 예언을 하고 항상 좋은 말만 선포한다면 그 거짓 예언자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수십만 명씩 수만 명씩 구름대처럼 몰려가고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자, 그렇게 그러니까 그 미가야 여호사밧이 그 미가야 미워하고 미가야에 대한 소리 듣지 않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미가야의 소리를 끝까지 듣게 되는데 결국 미가야가 예언한 게 뭡니까? 1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자, 내가 보니까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주인을 잃어버린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22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었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미가야가 미움받을 만한 사람이죠. 아합 왕 입장에서는. 야, 나는 400명의 선지자들은 좋은 계획입니다. 전쟁터로 나가세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그러면서 왕의 길을 축복했는데 재앙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400명의 그 선지자들은 다 거짓 영이 사로잡힌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화가 날만하죠, 아합이. 그래서 아합이 화가 나가지고 역시 이 선지자 미가엘을 붙잡아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감옥에다 가둬놓고 거친 음식을 주라는 거죠. 제대로 대우하지 말고 아주 고통 속에 머물게 하라. 고통 속에 살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을 내려요. 그랬더니 미가야가 하는 말이 과연 당신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죠. 먼저 25절로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여망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였었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당신이 돌아올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재앙을 선포하셨겠는가. 내 얘기를 좀 들으란 얘기죠. 그런데 아합이 들어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은요, 지금 아합에게 있어서 아합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소리는 누굴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합이 좋아했던 선지자들이 아니고 아합이 미워했던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자기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소리가 대언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합이 살 길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선지자 400명의 그 소리를 들어서 안 되고, 즉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 말하라고 해놓고는 이미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대로 하면 은혜 받아요. 그 소리대로 하면은 기분이 좋아져. 그 소리대로 하면은 좋게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를 내면 그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야. 나쁜 소리야, 그거는. 그래서 그 소리를 내는 사람을 미워해. 안타깝죠?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거친 소리, 때로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닌 정반대의 소리를 들을 때에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은 그런 영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쓴소리를 들어도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항상 내가 듣고 싶은 소리, 그 달콤한 소리를 들었을 때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런 소리만 쫓아다니니. 여러분 항상 입에 단 달콤한 음식만 그렇게 여러분 계속 먹으며 살아봐요. 얼마 가지 못해. 다 여러분 몸은 다 망가지고 맙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도 쓰다 그랬잖아요.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소리는 지금 미가야를 통해서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저는 신학자로 또 목회자로 현장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정말 거짓 예언자들의 소리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야, 참 보면 영적으로 위험천만한 소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빼앗아가고 심리학에 쩌든 복음들, 감성파리들. 최근에 불교계 해 무슨 스님이라고, 그분도 처음부터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해. 스님이 어떻게 저렇게 대중들에게 저런 식으로 달콤한 이야기들로 저렇게 연출을 하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사단이 나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대중들의 품을 떠나야만 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똑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가감 없이, 때로는 쓴소리는 쓴소리대로, 또 좋은 소리는 좋은 소리대로 가감 없이 정확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성,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평신도들이 깊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저 소리가 사람들, 이 시대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잘못된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미가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